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상을 주실 것 같아요. 하늘의 상이 이럴 때 싹싹 쌓일 것 같아요. 그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구원론 강의 12번째 신앙의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다같이 신앙의 내용. 회심은 회개와 신앙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신앙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 참된 구원적 신앙,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요소, 신앙의 대상,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신앙의 요소입니다. 다같이 신앙의 요소. 신앙이란 삶과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같이 신앙이란 삶과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삶과 인격 전체, 지정의가 다 갖춰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선 지적으로 요한복음 4장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알미라 하였더라. 지식으로 이미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신앙 진리를 알고 알아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 감정을 또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적 감정, 그리스도 안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시작.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의지적인 그것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죠. 이렇게 신앙이란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이게 이루어져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지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어때다 의로운 길로 가야 참된 삶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감정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끊고 사배나 갚고 의를 행하여 2분의 1 구제하고 이렇게 지정의가 바뀌어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웨슬리가 지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인본적이 아니라 신본적으로 성령 충만 받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고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가야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한 청년이 신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신학교 교장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면 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저녁 5시까지
학교 현관 앞에 서 있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청년은 다음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장은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내일은 오늘과 같은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두를 닦아 주십시오. 청년은 마음속으로 화를 억제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나와 현관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며 구두를 닦아줬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끝까지 못하고 교장을 찾아갔어요. 저는 구두를 닦으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왔습니다. 청년의 말에 교장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두를 닦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입학시험입니다. 신학생의 첫 번째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감정적으로만 표출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결단만 내리는 그것도 단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합격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지정의 요소를 다 갖춰야 참 신앙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 전체,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만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만 섬기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만자가 좀 아슬아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괜찮을까? 그리스도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신앙의 대상. 넓은 의미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계시 전체입니다. 좁은 의미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 그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경 계시, 성경 전체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구약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신약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국어과 외래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타종교에 대해서 우호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핏 보면 아주 신사적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핵심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오직자가 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만이 구원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구원길, 석가가 구원길, 소크라테스가 구원길, 마호메트가 구원길 아니에요. 오직자가 붙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체험보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당신은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느끼십니까? 물었어요. 마틴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사실을 하늘에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이나 확신합니다. 감정은 쉽이 변하고 거짓일 수 있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느낌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나 체험보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신약 성경의 복음으로 구원 받는다. 복음, 오직 십자가 대수를 그 예수를 구원주로 믿을 때 구원 받는다는, 복음대로 구원 받는다는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율법 아닌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나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정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믿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대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신앙의 확신. 신앙의 객관적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기적에 대한 믿음, 복에 대한 믿음.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게 객관적 확신이에요. 근데 거의 그치면 안 돼요. 주관적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 존재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 응답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복 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주관적 확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거 지금 몇 가지인가 쉬어봤더니 몇 가지예요? 7가지. 완전 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손길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확실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미래형이 되면 의심이 끼어들어가요. 옮길 것이다. 옮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의심이 끼어들어가요. 옮겼느니라 하면 의심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어. 이미 옮겼는데 뭐. 예,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군중과 12제자를 비교하고 보면 오병이어 때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소문은 더 많은 군중, 소문들은 더 많은 군중들이 이제 주변의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기적을 믿었어요. 복을 믿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믿는 것에 불과했고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12제자는 자신의 구원 확신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영생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걸 믿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의 종류 4가지 말씀드렸죠.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 참된 구원적 신앙. 역사적 신앙, 성경 진리를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신앙,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적적 신앙, 이적을 그냥 믿는 신앙,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감정과 흥미로 믿던 신앙,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참된 구원적 신앙, 성령 충만하여 중생하여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적을 믿고 체험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객관적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 22살 정도 된 청년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명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든 그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 다 나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청년 어머니에게 그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 집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로서 나는 구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친척들이 그러다가 아들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 데려다 빨리 구타라고 그랬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 어머니는 응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그의 남편이 구슬하자고 막 강권을 하는 거예요. 여보, 신앙도 좋지만 아들 먼저 살려놓고 봅시다. 당신 고집 때문에 아들 죽이겠소? 그런데 이제는 방에 누워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외칩니다. 어머니, 그 무당 좀 데려다가 굿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한다면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굿을 할 수 있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리고 그녀는 뒷동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결코 무당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순간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이 입을 통하여 사탄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갔어요. 아이고, 신앙도 곱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사탄이 쫓겨나가고 병이 깨끗이 나은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의 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영혼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이 김선도 목사고요. 그 동생이 김홍도 목사고요. 그 동생이 김국도 목사, 그 동생이 김건도 목사.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의 신앙 확신을 포기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집안 신앙 다 떨어지고 그 네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기적을 믿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주관적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주관적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무디는 성경을 여러 곳 찾아 읽어주면서 그에게 신앙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는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디는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노아를 구원한 것은 그의 느낌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까? 그 말을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 무슨 느낌이나 무슨 추측이나 무슨 기대 등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는 게